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일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강단이 좀 새로운 변화를 느끼는 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매년 6월 첫째 주일 평신도 주일입니다. 이 평신도 주일은 우리 평신도의 활동과 운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단에서 제정한 그런 특별 주일인데, 이때가 되면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로님들과 평신도들이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럴 때 결단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특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평신도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또 마음을 붙잡고 또 열심히 또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그런 의미들이 그런 특별주의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도 준비해서 전하라고 한다면 우리 어르신 성도분들이 마음이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서 당혹스러움이나 생각이 돼서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다른 순서들을 좀 청년들에게 맡겨서 그런 결단과 다짐의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특별한 청년주의를 오늘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과 맡은 바 우리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준비하시고 훈련되는 그런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들과 더불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은 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그러면 어제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오늘이 어떠한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대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조금이라도 좀 더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오늘과 어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죠. 그러나 오늘을 아는 것보다는 내일을 아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1초, 2초, 1분, 2분, 하루 이틀, 미래의 시간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예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와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상해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이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상을 좀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과거의 삶을 좀 살펴보면 먼저 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과거의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돼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가득했다.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죠. 우리 사람 마음 속에 보면 순종의 마음보다도 불순종의 마음들이 더 강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도 해주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 알게 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그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물질의 복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를 보면 여러 사사들이 등장해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사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알만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상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 지도자도 그런데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도 그러하게 살아갈지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을 쫓고 또 물질의 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9장 말씀에 가보면 이 당시에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 사사기 19장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이 되는 아내하고 둘이서 이렇게 이 마을에 낯선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과 같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여관에 비용을 대고서 들어가서 유숙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유숙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도 옛날 시골에서 살다가 보면 이 나그네 손님들이 와서 지낼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사랑방을 이렇게 내줘서 이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얼마 전이잖아요. 근데 이 오래전에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머물 곳이 없으니까 누군가 초청해줘서 자기 집에 한 차를 내줘서 머물러 쉬다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배려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를 해주냐면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이 기브아 성읍에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이 어느 한 노인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렇게 악해져 있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느 한 노인이 그를 그의 가정에 초대해서 머물러 쉬게 만듭니다.
그래도 세상에 살 맛이 있다. 예, 좀 사랑을 나누고 또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쉬는데 문제는 이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요.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성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뭐 자르타 장면에서 이야기하기는 복잡하고 또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 남자와 동성의 관계를 갖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의 문제가 지금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옛날 시대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그렇게 요구하는 불량배들의 요구 조건을 듣지 아니하고 대신에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결혼하지 아니한 순결한 딸을 대신 내가 제물로 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레인에게도 첩이 있었는데 차라리 이 여성들을 취하고 이 남자를 그냥 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성들이 또 희생당했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이 한 노인의 신앙의 면모를 이야기하고자 이제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불량배들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런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이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한 노인이 그를 지켜내고자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여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우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경하고 그런 사회상과 더불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또 동성애와 더불어서 성폭행과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상을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라고 그럴 때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보다 훨씬 나은 그런 시대일까요? 그 시대보다 훨씬 선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크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진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또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일은 어떨까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으로 변해졌을까요? 악한 일들이 다 사라지고 선한 일들만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 세상 속에는 이기주의가 가득해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불법과 악을 행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성행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면 참 암담하죠. 오늘도 그런데 내일도 그렇다 그러면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좀 내일이 좀 좋아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야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내일을 살리려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오늘을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내일이 그렇게 절망적인 세상이라 그러면 살맛이 안 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내일을 잘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살면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해 주는데 자, 그 첫 번째는요. 겸손하게 살아라
그럼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누구나 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정의를 해드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바로 겸손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교만과 겸손은 이 항상 배치되는 건데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겸손한 삶이란 어떤 것이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생과 죽음과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확실한 내일과 또 악이 성행하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그럴 때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김민철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삶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부지 중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겸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을 겸손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바로 겸손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과 친구와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잘하면요, 사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변화되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의 변화와 악한 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삶의 지혜는 겸손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나를 좀 사랑하고 나를 좀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일을 좀 먼저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젯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 않으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그 새일에 있어서 나를 좀 귀하게 쓰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한번 좀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도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어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행하실까? 이런 기대가 좀 내 스스로에게 좀 선포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주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예요. 주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 이전에는 죄악에 찌들리고 연약하고 부패하고 쓸모없고 무시당하고 그런 존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진 존재. 어떻게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워졌어요.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나 자신도 무시해서는 안 돼. 네가 네까지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주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세일을 행하실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존감을 가진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세요. 여러분, 외부의 환경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 올지라도 내가 그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또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 번째는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 살아가라.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이 불면 흘려 날려가는 것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나 마음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세요?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어요. 곰곰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꼭 새겨 넣으실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 먼저 마음을 붙잡아 지키세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실망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라, 절망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낙심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소망과 희망과 긍정의 마음으로 붙들어서 내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이게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내가 붙잡는다고 이렇게 붙잡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또 보이지 않고 붙잡을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흘러가게끔 내버려두면 여러분, 그 문제와 그 삶 속에 우리가 매몰돼서 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잡으면 잡을 수 있어요.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세상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생각하는 게 다 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다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붙잡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고 또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하면 그걸 좀 붙잡아갖고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데로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마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의로운 자가 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노아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기사가 있죠. 뭐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그 중에서 마음을 붙잡고 의롭게 살았던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이거를 물가에서 이렇게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하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별나시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셔야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시면 누가 그걸 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 당시에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배를 산꼭대기에서 지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막 망령되이, 야, 이 하나님 참 무식한 하나님,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에게 또 공격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야, 너가 지금 미친 사람이 어디냐? 배를 지으려면 강가에서 지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짓냐? 이런 얘기예요. 이러할 때 이 노아가요, 마음을 놓쳐버렸으면 아마 이 방주 짓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노아가 사실 배를 짓는 데 있어서 뭐 나무를 자르고 깎고 그걸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배를 만드는 일이 힘들었을까요? 물론 힘들죠. 육체적인 노동이 힘들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요, 사실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네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지. 뭐 이런 비난을 듣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감내하는 것,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노아가는 한 사람이고 주변에 많은 친구와 이웃들이 와서 보는 사람마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견뎌내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노아가 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을 행하실 기대의 마음, 이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방주를 짓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유일하게 살아남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음을 굳게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네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적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보내어졌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서 힘들어도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하루하루가 참 살기가 버거운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이왕에 사시는 걸 좀 재미있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찾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암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암소가요, 갓 송아지를 낳은 암소예요. 엄마 소예요. 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은 젖나는 소 둘을 끌어왔다라고 그랬잖아요. 소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소도 이제 이 새끼를 낳으면 그러면 이 젖이 충만해서 그 젖으로 소를 먹여 살리는 건 아니겠어요? 같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암소 둘을 끌어다가요,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요, 이 암소가 묵묵히 감당을 해요. 그런데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갈 때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우면서도 그런 상황에 새끼 둘을 집에다 놔두고 이 사명을 감당해서 떠나는 두 암소, 엄마소.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15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 그건 뭐 이 암소가 알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 일까지 쭉 생각해 볼 때 이 앙표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이 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맡겨진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는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럴 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을 꼭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가 그 세상에 매몰되어 악한 삶을 살거나 또 불행한 삶을 살거나 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미래의 삶을 볼 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 눈들이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과 염려 불안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려 버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좀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 생각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잡고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결실을 맺는 삶에 집중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견눈질을 좀 하세요. 다른 분들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함께 같이 갈 수 있고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혼탁하고 어렵고 불안한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가 아무리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우리를 공격해 와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또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주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을 지켜 사명을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신앙의 후배와 자녀 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